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0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첫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했지만 그 공격한 것이 성공하리라는 그 기대와는 달리 완전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이유 중에 여호수아의 자만이 있었고 또 아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쉽게 정복하리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눈에 보이는 정말 화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화려한 것으로 인해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가 되었기에 이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에 가셨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그들이 맛보았던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지만 굉장히 비슷한 원망의 이 이야기가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었죠.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또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머물렀더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의 소리가 있었죠. 지금
그들의 조상이 했던 원망들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저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요단 저쪽에 만족하고 그쪽에 있었으면은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은, 그들의 상황은 아이성을 심패함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 좌절과 절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결코 절망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넘어져서 거기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심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순종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 회개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간과 같이 내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실패와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실패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망과 두려움에 있었던 그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결코 실패하며 좌절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에 패배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느끼는 상실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안함과 좌절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분명히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절망 속에 빠져들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그 실패를 맛보고 난 후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진 것입니다. 가나안 전역에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 들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저 아이성을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고민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절망감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다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기습작전으로 연합군들을 공격하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들의 침공을 다시 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약속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 모든 공격을 방패로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세상의 그 모든 공격, 세상의 그 모든 두려움의 공격들은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방패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큰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 세상을 살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많이 맞이했습니다. 항상 그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인생이 있었는데 어떤 때에는 동굴에서 또 어떤 때에는 광야에서 어떤 때는 숲을 속에서 몸을 피하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괴로움 속에서 다윗이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도 또 동굴에 숨어 있어도 하루하루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에 나는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죠.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버리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그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이성과 같이 별것 아닌 문제로 넘어지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와 절망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져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셨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하는 데 실패해서 두렵고 괴롭고 그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으니 아이성과의 이 두 번째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승리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로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작전은 성 뒤에 복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복병이라는 것은 몰래 군사들을 숨겨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제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아이성 뒤에 병사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력이 되는 군사들을 아이성의 정면으로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성과 싸우는 것은 거짓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인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앞에서는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도망가게 되었을 때 아이성에 있었던 적군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싸웠을 때도 우리가 이기리라는 그 자신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게 되었을 때 아이성에 있었던 적군들이 따라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성에 있는 병사들을 유인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이성이 완전히 비게 되고 그때 숨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라라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지에서나 볼 법한 매우 정말 지략적인 정말 제갈량 뺨치는 그런 작전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전에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섰을 때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마침내 이 아이성의 실패를 극복하고 그곳을 점령하는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 비결은 내 힘에,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또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준비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뒤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 인생과 삶에, 또 우리 믿음에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아이성에서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승리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가나안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전쟁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별것 아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아이성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오늘 본문 상황처럼 뜻하지 않은 상황에 실패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며 그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그 맛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꺾여지지 않고 다시 세워져서 그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맛보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월드컵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포르투갈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어쩌면 그 마음이 꺾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16강이라는 꿈이 좌절되는구나. 하지만 선수들은 끝까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골을 먹었지만 따라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갔을 때 동점이 되고 끝날 무렵에 역전을 하게 되어서 기적과 같이 16강에 진출하는 그 환희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도 또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때론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어려움에 있어도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다시 일어나라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좌절됐던,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은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승리의 기쁨을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호수아가 겪었던 것처럼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여져서 물과 같이 녹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좌절하고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어려움이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승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